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요새 왜 교회 안 다니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청소년부 시간에 주로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일 오전에도 이렇게 교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살아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저도 반갑고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갈 기회들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 그 예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타 지역에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지은 곳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다, 여기 예배 분위기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좋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리액션 있잖아요. 전국 1%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멘 소리, 웃음 소리, 또 탄식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마음이 즐겁고, 또 5주간 하게 됐는데요. 5주 동안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저하고 같이 볼 내용은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인데요, 책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요약을 다 해온 겁니다. 이 책은 김기현 목사님의 책이고,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라고 하는 파란 색깔의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셔서 사서 읽어보실 분은 알아서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없고요. 그래서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김기현 목사님의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요,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각자의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를 다 또 나누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눌 만한 고통이 있고, 비공개용 대외비 고통도 있지요. 또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알아서 걸러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묻어둔 고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 고난에 직면하거든 당신이 고통을 만났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에 있는 본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 그것을 가지고 그의 그 행동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어떤 따라할 만한 모양, 어떤 본받을 만한 모양, 그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의심하라 이거든요. 그대 고난에 직면하거든 의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하박국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이 되고 나서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있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남유다가 남아 있을 때, 그때의 왕 중에서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랬는데 이 하박국이
선지자일 때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의 동생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것을 봤고요. 또 동생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장면을 하박국은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의 동생이 일본에 잡혀갔는데 고종 황제가 일본에다가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때 선지자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호야김 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애굽도 남유다를 계속 착취했지만은 그 당시에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국가가 어느 국가이겠습니까? 아수르 다음으로 일어났던 제국 바르셀로나 아니고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 상황을 이 하박국은 지금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박국은 불쾌했던 거죠. 성경의 하박국 1장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하박국이 성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좀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있을 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한 번 정도는 다 경험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없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떠나 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한다, 문제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갑다 하면 되죠. 유독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쓸 때, 유독 우리가 교회에 순종하고 봉사, 충성, 헌신했을 때 다가오는 고난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김기현 목사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첫 번째, 의심하십시오. 두 번째, 항의하십시오. 세 번째, 포용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의심인데요. 반괄호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의심해도 되나요? 이제 텍스트를 좀 보실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알아듣겠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네. 믿음의 반대말은,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다. 근데 우리가 너 나 믿나? 할 때 너 나 의심하지? 이거를 반대말로 잘 사용하기 때문에 의심이 불신앙처럼 엮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가 이 용어를 잘 정리했는데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지 의심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뭘 하라는 거죠? 의심을 좀 해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동의어는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이해와 순종을 내포합니다. 의심은 이 신뢰와 이해, 순종 중에서 이해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두 줄을 읽었는데 나는 오늘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줄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가면 괜찮아져요. 근데 첫 번째 쪽은 약간 말장난 같은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변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지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의심을 해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믿음의 영역 안에 신뢰, 이해, 순종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신뢰, 이해, 순종 영역 중에서 이해의 영역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의심이 들어있다.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예. 믿음에는 의문이 포함돼야 된다. 반면에 불신앙은 무관심이기 때문에 의심도 필요 없고, 그렇죠? 불신앙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관심도 안 가지고 믿지도 않을 거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는 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진짜가 라는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무조건 의심하는 절대적 회의주의,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믿어, 이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의심 말고는 우리는 의문을 품은 채 믿는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의문의 단계를 지나서 믿음에 도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신자에게 의심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지만 불신앙은 성장을 저해하기만 하는 요소입니다. 의심은 신앙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의심이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계속 따라와 보십시오. 의심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것이고, 신앙과 불신앙의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회색지대에 존재하고 불신앙의 영역에 걸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도 걸쳐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론은 뭡니까? 의심은 어디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심은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필요한 단계다. 의심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의심이 필요하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의심하라 그럽니까?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좀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자꾸 그 알량한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 교육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심하는 단계가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은 보여주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욥과 요나와 하박국에게서 관찰되는, 이름만 들어도 기억나시죠? 욥이 자기가 죄가 없는데 고난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끝까지 고민해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괴롭힐 리는 없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근데 나에게 다가온 고난은 너무 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실수했나? 의심을 욥이 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니느웨는 어떻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나? 죄인은 심판받아 멸망당해야지.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복시키겠다고 했지? 왜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래 기준이 없으셨나?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이 과정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과 요나의 고민을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민은 욥과 요나의 고민이었지 우리의 오늘의 삶의 고난은 어때요?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가장 큰 질문은, 그래,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하박국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악된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백성보다 더 악한 백성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고난받게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아들에게 살인자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비록 뭘 훔치긴 훔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한테 잔소리 들을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방식이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맞나? 다른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의심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의심이 많아졌어요?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계속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점점 약해져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든 주관을 했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일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면서 순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목소리를 듣고 고개 들어 경배할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맞나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왜 이런 거 시키십니까? 주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다양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의심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의심했던 장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는지 의심하게 되죠. 그 사람인지 뭔지 의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밤에 집에 불나는 꿈만 꿔도 이거 무슨 일이고 불나는 꿈 검색해보고 다 하잖아요. 불나는 꿈 꾸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밤에 꿈에 불이 나는데 뭡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그냥 바퀴벌레 잡는 꿈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꿈 괜찮네 막 이래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었는데 의심 없이 믿었는데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만나는 순간.
멀쩡하다가. 믿음 좋다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계속 복 주시면 신앙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물론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 때려 부어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 형통하고 복 받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성경을 1년에 막 5독씩 하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막 눈이 실명되고,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이긴 한데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더니 막 다리가 막 못 쓰게 되고 막 이랬다 생각해 보시죠. 그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성경 보다가 눈 잃었다 이래 됐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겠죠.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모습. 시편 10편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났어요. 주여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내 눈에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신 거예요.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심을 하죠. 주님, 제가 지금 고난받아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보여줬죠. 풍랑을 만나가 배가 지금 흔들리게 생겼는데 막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예수님 어디 계시노? 어디 계셨습니까? 좋은데 누워가지고 푹 주무시고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는 안 적혀 있겠지만 몇 명 정도는 저기로 가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와,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금 2시간째 물을 퍼내고 있는데 자나? 야, 그건 아니지. 이런 얘기를 몇 명은 했겠죠. 몇 명은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뒷방으로 몇 명 가가지고 옛날부터 내 얘기했다. 애가 제일 좋은 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따라갈 뿐은 아니다. 우리 고향에 나사렛이다. 애가 나사렛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심이 그 순간에 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찾고 싶은데 보통 주님 어디 계시던가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평탄하게 살았는데 가끔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을 때 주님께서 여기 있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게 정말 제 본심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똥 팍 한 입 먹고 바로 이렇게 하신 그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요. 주님한테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계시던가요? 근데 왜 여기 계십니까, 다들? 빨리 눈에 바로 보이는, 갔어야지. 우리 못 가고, 뭐 때문인지, 그건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하여튼 주님께서는 부를 때 안 계셔요. 시편에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적어놨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쓴 것 같아, 이거. 시편 13편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배가 뒤집힐 때가 돼가지고 주님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다가 이렇게 딱 보시더니 하고는 돌아 눕는다 해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 또 가가지고 이제 야 봤지? 돌아 눕더라. 가서 불러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다시 감으시더라. 야 가자 그만하자. 뭐 제자고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하지 않겠냐.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때에 주님께서 그 옆에 없더라 경험해봤다. 그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없으니까 본당 찾아와가지고 주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해가지고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해주시던가요? 이은희 권사님이 하면 안 되는데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찾아오신다니까. 기도 아무리 또 간절하게 해도 물론 오실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필요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안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외면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저자는 이때 우리의 신앙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 의심은 이런 의심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2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정리가 시작되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불러도 대답 안 하시고 내가 주님 찾아가도 고개를 돌리시는 거 보니까 이 고난은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만. 당신이었구만, 범인은. 이 생각이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노?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럼 누구 탓입니까? 웬만하면 목사님 탓이 나올 뻔했어요. 웬만하면 목사님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탓. 근데 웃기게도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에 내가 일이 안 좋아가지고 뭐가 변기가 막혔다. 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똥을 많이 싸가지고 변기가 막혔다. 누구 탓입니까? 굳이 따지면 내 탓이죠? 근데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서 사람들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한테 잘못된 건 다 목사님 탓이고 내가 잘 되는 일은 누구 탓입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제발 좀 그래 하지 맙시다. 잘못된 건 누구 탓입니까? 아니, 내 탓 말고 오늘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누구 탓입니까? 전부 하나님 탓이에요. 따라 합시다. 전부 다 하나같이 몽땅 하나님 탓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오늘 좀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불평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원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에게 따져 묻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한테 일어난 이 일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일어난 이 고난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봐야죠. 주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무슨 일이고 이게?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욥기는 뭐 우리가 잘 아니까요. 이렇게 성도의 고난과 그로 인한 흔들리는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 토프, 요 이름은 줄을 쳐놓고 외워뒀다가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 이런 얘기할 때 월터스 토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약간 뭐 철학 뭐 세계관 어쩌고 하면은 혹시 월터스 토프?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아주 이 기독교 철학에서 지금 아직까지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들이 주일날 산 타러 갔다가 낙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쓴 책 이름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아비의 손으로 묻어야 하는 참담함에 직면했을 때 이 철학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답 없는 물음이 나의 상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지. 주님,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육, 기독교 철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책을 지금 수없이 쓰고 많은 사람들을 아픔에서 건져내는 일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들은 소식이 내 아들이 산에서 떨어져 죽었다고요? 주님, 이게 저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 월터 스토프의 말이에요. 이거를 확장합니다. 대답 없는 질문이 인류의 상처, 우리 모두의 성도의 상처다. 여러분들이 겪은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따져 물었을 때, 주님께 울부짖었을 때 속 시원히 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상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노?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죠? 하셨노?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이 아니라 주도하셨을까? 어느 누구보다 고난에 대한 이론을 잘 아는 월터 스토프도 자신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 없는 침묵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왜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한테 이런 일을 주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상처인 거예요. 그동안 믿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의심됩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부글부글 끓는 불평과 의혹을 대변해서 따져 묻습니다.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건 알겠는데 어때 바벨론한테 우리를 심판을 시키십니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 중에서 다들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고 그냥 있는데 하박국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갈대아 저 더러운 바벨론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게 맞습니까? 따져 묻는 것을 하박국이 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주님은 그걸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답답함들을 제발 하나님에게 소리내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셀 모임에서 하면 그나마 나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데 내가 요새 장사가 안 되거든. 와, 이런지 모르겠다.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사업이 요새 안 된다. 누구 탓이에요? 예, 이제 감을 잡으셨네. 내가 요새 건강이 안 좋다. 누구 탓입니까? 예, 건강 귀신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다 하나님 탓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와 통치하시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아무도 묻지 못하던 것을 하박국은 대담하게 묻습니다.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임재를 찾을 수 없고 악한 자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나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답답하고 화나는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의심하라. 그러나 의심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변증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다 한 거를 다 맞는 건 아니다. 틀리다 한 것도 다 틀린 건 아니다. 이 부분이 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묻지 않는 것도 불신앙의 한 모습이지만 제가 쭉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의심도 안 하고 묻지도 않는 것, 그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의심도 영혼을 병들게 한다. 맹목적인 의심도 영혼을
병들게 한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인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의심에서의 출발은 믿음으로의 도착을 보장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의심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되셨죠? 믿음에서 출발한 의심은 의심을 격려해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한다. 의심으로 믿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믿음은 의심을 통해서 강화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의심의 철학 사유 방법을 통해서 증명된 철학적 사유법이에요. 방법론적 의심은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한다. 표정들을 보니까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 되지 뭐 내가 이거 뭐 꼭 알아야 되나 이런 표정으로 이 부분은 내가 이해 못해도 뒤에랑 상관없겠다 이러면서 잠깐 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의심해야 된다. 이게 데카르트 얘기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내가 안 것은 안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이게 데카르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도 의심 없이 믿은 거는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건 방법론적 사유방법론에서 볼 때는 그런 믿음은 좀 뿌리가 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믿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이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는 책에 없는 문장인데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그렇기에 신자에게 의심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다. 신자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의심만 참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주시는 거예요? 주신 거죠? 그러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특별한 권세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이것을 신학자 폴 틸리는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다. 그것은 관심의 대상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종교학자 찰스 킴볼은 종교의 타락, 종교가 약화되는 징조를 5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볼 필요 없고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맹목적 복종이었어요. 이것을 스카펙도 지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카펙이 볼 때, 스카펙 목사님이 볼 때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게으름이었다는 건데, 그 게으름이 뭐냐면,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안 먹어야 돼요. 뱀이 와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니 어찌 생각하노? 했단 말이에요. 유혹이 왔어요. 고난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문맥상으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얘가요 방금 이거 하나님 먹어도 된다 할 거라던데요, 맞아요? 하면은 끝나요. 아니,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귀찮아서인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스카펙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게으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주님, 제가 오늘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주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게 뭐가 있노? 안 되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혼꾸녕을 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으면 끝날 문제를, 그래? 먹어도 되나? 그랬는가? 이러면서 그 하나님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될 거를 안 물어보고 칵 먹은 거예요. 그 어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카펙은 그것을
신앙적 게으름으로 진단했다 이런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와 유사한 예가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정의 모습인데요. 그것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으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의 기획자였고 집행자였던 아이히만을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때 재판정에서 아이히만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대답은 뭐냐면 나는 공무원이고 국가가 시킨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죽을 걸 몰랐습니까? 저는 제가 집행하는 것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명단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을 팩스로 전송하는 것만 했지 그것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겠지만은 그거를 한나 아렌트라는 하이데거의 전 여친이었던 약간 TMI이긴 한데 철학자가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그 한나 아렌트가 그것을 레포트를 하기 위해서 현장 취재 기자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미국에 있는 신문사에서 한나 아렌트한테 특파원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글을 써가지고 이제 딱 신문을 내려고 했는데 그때 썼던 표현이 두 개인데 악의 평범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고의 무능력 두 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에 대해 지적했던 사고의 무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한테 지금 영역이 떨어졌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비슷한 식으로. 그랬으면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의심해보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우리가 적용시키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지금 고난이든 고통이든 문제든 뭔가가 지금 닥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질문하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이거 답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꼭 듣고 싶은 대답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핵심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것만 빼고 우리는 물어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고 알면 안 될 것 같고 안 알려주실 것 같고 그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죠. 그게 신앙적 게으름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왜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이것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죠? 스카펙에게 그것은 게으름이고 아렌트에게는 무능함이라는 죄로 정죄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의심.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지적했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게 답을 들어야 되는 그것을 꺼내서 답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확인해야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그거는 맹목적 믿음에 불과하고 비이성적이고 탈이성적인 진짜 신앙이 아닌 믿는 척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이유가 뒤에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는다 하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항의하라.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박국은 의심에 찬 질문을 던지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게 맞아요?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답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다운 게 뭔데? 이제 그러면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겠지만 어쨌든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방법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방법이.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방법대로 하시더냐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니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딴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제껏 우리가 배웠던 신앙은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아닙니까? 근데 그 맞죠. 근데 이게 지금 미묘하게 달라요. 불신앙에 기초한 막 불평 이런 거하고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요 이거 이상해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모순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실망스러워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잘하고 계시네 하는 거는 무관심이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모습은 더합니다. 하박국보다 어린 예레미야, 젊은 청년이었어요. 좀 잘생겼다 칩시다. 모르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한 막 서울대생 같은 느낌의 예레미야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다 포기하고 선지자가 되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한다 그랬죠. 주님께서 막 노새가 막 끓는 물이 막 부어지고 막 온갖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반드시 선지자가 돼야 된다. 내가 보여준 이 환상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콜링을 막 매일 밤마다 부르니까 예레미야가 거절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선지자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의 말씀이 오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주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완악한 종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매를 치는 일이 23년이 이어진 겁니다. 아니 뭐 한두 해야지. 그럼 한 번씩은 막 박수도 쳐줬어야지. 그게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23년간 뺨만 맞은 거예요. 설교만 하면. 저 같으면 그만둡니다. 저 같으면은 막 더러워서 안 합니다. 아니 뭐 어느 정도야지. 오늘 이제 또 이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오늘 내가 열심히 내가 그만 징징거려야지. 어쨌든 힘들었는데 힘든 과정에서 이거 확 써가지고 이래 했더만은 내려가니까 누가 와가지고 뺨을 빡 치면서 막 그따위로 하지 마라 하고 가면은 다음 주에 제가 하겠냐고요. 그거 안 하죠 상식적으로. 근데 예레미야는 그 23년을 참은 거예요. 23년을 참다가 예레미야 15장 1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씀 전하다가 박해받는 건 알겠는데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쳐줘요. 예레미야가 기도해 주면 나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선지자님 기침하시네 예 하는 거예요. 약간 느낌 알겠죠? 그래서 약간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뭐 기도하면 괜찮을 겁니다 하고 다음날 됐는데 안 나은 거예요. 또 와가지고 기침이 안 났네 예 나는 나았는데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기분이 어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그렇게 비꼬지 마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기도의 능력이 없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안 낫는데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문장 읽어보시죠. 어찌 시작. 어찌 됨이니까. 이거는 쌍욕입니다. 쌍욕. 이 감정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어찌 됨이니까. 주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어찌하여 병이 이렇게 안 났습니까? 안 나와도 너무 안 났네요. 박해도 23년간 이어지네요. 회심하는 백성이 한 마리도 없네요. 그럴 거면 내를 왜 불러가지고 그냥 죽이지? 이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레미야가 성격이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욕을 하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께서 하라 해서 했더마. 주님께서 안 지시고 고집 그런 고집이 없어가지고 내를 이기시더만은 내가 주님께 져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이 어찌 됐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 아유, 이만하면은 막 정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거를 주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이성무 강도사님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해놓고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막 23년간 고통이 이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해. 23년간 막 쉘이 막 그냥 막 어떡하겠어요? 그만해야지 그러면은. 그런데 성경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때에 하나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 주셔가지고 주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풍랑을 만나는데 주무십니까? 이게 맞아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예레미야의 항의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여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항의해야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니느웨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이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항의를 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종교개혁 유선으로 줬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거를 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태도가 바로 종교개혁의 원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제시한 구원에 이르는 길의 의문을 제시하는 거나 정형화된 카톨릭적 질서에 저항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16세기의 하박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을 일컫는 이름이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근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뜻 자체가 항의하는 자입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1529년에 개최됐던 2차 슈파이어 의회의 결정, 뭔지 모르시겠죠? 그게 뭐냐면 루터의 추방에 동의하는 2차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 제출했던 항의서를 보고 그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누구 추방을 항의했다고 했습니까? 방금 루터의 추방. 그래서 루터파 성도들을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라 불렀는데 나중에는 모든 종교개혁의 후예들, 개신교도들은 전부 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던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시작부터 뼛속까지
항의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소리를 내고 항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주님? 하나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거를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박국처럼 개혁자들처럼 주님에게 의심하고 항의해야 합니다. 적어도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맞는 정답이 없고 한 가지의 답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타인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적 게으름인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안 물어보고 그냥 친구한테 야, 내 요새 이런 일인데 왜 이렇고 그러면 야, 다 지나간다. 나 때도 그랬다. 그러면 나 때도 그랬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항의자는 악의 문제, 프로테스탄트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이 악은 고난일 수도 있겠죠. 또 항의자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갑다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을 그냥 따르기보다, 욥이 그렇게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닷이나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죄가 있겠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럼 내가 일단 회개부터 해볼게.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회개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원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셨죠. 우리가 보라고. 네가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 쓸데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잘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내가 왜 맞았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맞았다니까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폴 틸리가 얘기한 것처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지한 자세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다.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전한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 동방 신기 말고 동방 뭡니까? 예의지국에 있는 우리 또 하나님한테 어디 합니까? 이런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항의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 탓이라니까요. 하나님 말고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이거죠. 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관계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부모에게 화를 내지 않는 자녀가 없고 자녀에게 분노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라고 하면 나는 안 내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노는 자녀를 향한 분노 감정이 일어났지만 참는 거겠죠. 부모님을 향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났지만 참는 거겠죠. 근데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는다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 해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고 의심하고 항의할 때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강포한 분이 아닙니다. 되게 무서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용돈 올려주세요 하면은 뺨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그랬어요? 하면 아버지께서 그거는 설명해 주실 건데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아버지께 질문 드릴 것이 있사오나 송구하여 묻지 않기로 정하였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과도한 예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맞다는 것처럼,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만약 다신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것은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는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종교의 거의 뿌리 같은 종교거든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는 이 세상은 악과 선으로 존재한다. 처음부터 선의 왕이 선왕이고 악의 왕이 악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싸우는 것이다. 이거를 어거스틴도 어느 정도는 수용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두 왕국이 싸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왕국에 대항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신학을 이해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할 때 마귀가 같이 그냥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없는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한편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악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탓에서 빼서 하나님은 맨날 착하기만 한 분이고 저 마귀는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영역,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영역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악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악의 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는 하나님에게 묻지 말라 그래요. 왜? 악과 선이 처음부터 그냥 선재해왔기 때문에 이 악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신을 섬겨서 선한 신의 보호를 받자.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겨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는 착한 놈은 우리 편, 나쁜 놈은 저 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 중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가끔 때리거든요. 충격받지 마십시오. 아동학대 수준은 아닙니다. 가끔 때리는데 정말 안 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병도 있고 발달장애가 있는 애고 아무래도 말도 못 알아듣고 힘든데 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 마음으로, 이 멀쩡할 때의 제 마음은 절대 안 때려야지, 사랑해줘야지, 그렇게 그 어렵다는 그 자폐 그거 지가 얼마 지 스스로 얼마 괴롭겠노, 이 생각하다가도 가서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암처럼 치솟아 올라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볼 때 한없이 천사로 살아갑니다. 제가 분노하지 않아요. 참는 게 아닙니다. 화가 안 나요. 사랑을 덜 하니,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사랑을 덜 하니까 별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화를 내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썩 기분은 안 좋겠죠.
저도 제 아들을 사랑하지만 제 아들 입장에서 저한테 맞고 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를 사랑하셔가지고 오늘은 막 등짝을 이래 때리네 막 아따 막 시원하게 줬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분노와 폭력은 싫어요. 아무리 그게 사랑이라 해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분노는 사랑을 기반한다. 참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한테 잠들기 직전에 나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 같다 했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와 때를 찾지 못하고 내 혼자 뭔가 통찰해가지고 이렇게 공감을 찾으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어쨌든 나에게 분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아, 되게 이상하구나.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런 마음이죠. 내 아들이면 어때요? 내 딸이면 어때요? 야, 그러면 안 돼!가 되잖아요. 그게 사랑과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죠? 보통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따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맞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이해를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달라고요. 이거를 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됐는데 어렵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이 내랑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내 삶에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내 삶에 관계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무신론자죠. 러시아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시구,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성숙을 가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내 고통이 있으면서 저 깊은 곳에 박스에 담아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우리가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거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망한 게 있는데 됐습니다. 말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안 듣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약간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한테 굳이 내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 안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이따위로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15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25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올해는 해결해, 올해는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겁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상실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저 주님 믿고요. 이제는 눈물도 없고요. 저 항상 즐거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고통을 받는다니까요. 주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한테 직접 부르심 받은 예레미야는 23년간 조롱을 당하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아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예수님 몇 개월 믿고 저는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항상 즐겁고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는 계속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주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를 예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물어볼 데가 없고
네이버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이거나 찾아보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오늘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불 붙는 꿈 꾸면 찾아봅니다. 일단은 빨리 답이 오니까요. 주님께는 물어봐도 답이 늦더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지만 제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급해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는 우리의 습관이니까 하겠죠. 근데 여기 나와서 해결 안 된 문제를 주님과 해결하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이상했던 일들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죠. 그거를 그냥 싹 넣어놓고 그냥 막 이런 거 막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막 예의가 아니지, 막 이런 것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포용하라, 수용하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은 제가 짧게 해놨지만은 이 저자가 김기현 목사님이 5년간 목회 실패를 겪은 다음에 자살 충동에 5년간 시달렸대요. 그래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거를 도피하지 말라에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자, 의심은 저항을 낳고 저항은 포용으로 이어진다. 의심했기 때문에,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했죠. 믿음에 기반한 의심을 했으니까 이 의심을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했지요. 하나님께 항의를 했으면 답이 오겠죠. 늦을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 내 말의 답으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 진정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저항하지 않는 자는 체념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기쁨이 없어요. 수용, 포용의 과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이고 하나님 없지 뭐, 죽었지, 하나님 기도해봤자 소용없지, 하나님 기도 안 하니까, 체념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근데 왜 그랬습니까? 답이 보통 어디로 오냐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죠. 모르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다 보면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쁨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안 던져놨으니까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내용이 없어. 그러면은 설교를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설교가 아니죠. 그냥 소리지, 소리. 근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 이번 주에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옵니다. 다음 주까지 해결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계속 와야죠. 그리고 찾아내야지. 체념한 자는 현실을 도피하고 눈을 돌려 외면한다. 이게 김기현 목사님이 진단한 자살 징후입니다. 체념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할 게 아니라 뭐예요? 도피해야겠죠? 도피 중에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맛 좀 봤다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죽으면 끝난다, 이 생각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있을 때마다 뛰어내리는 동안 시원할까 추울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고통을 겪다 보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끝나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도피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도피의 감정. 그러면은 이 정의가 참이 되려면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이 자살자들을 위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들을 위해서 자살 충동을 5년간 느낀 저자가 질문한 3가지예요. 첫째, 앞으로도 정말 계속 고통스러운 게 맞는가? 일반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내일이 안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도 안 나아질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뀔 게 없어. 그러니까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바뀔 게 없는데 이 상황이 계속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죽는 게 맞아요. 그 이성에서는. 그런데 저자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에서 보면은 좀 넘어가서 인생의 고통은 있지만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내일이 희망이 없니 있니 생각하지 마라. 그냥 네가 오늘 괴로웠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 앞에 나와서 오늘 괴로웠다고 하면 될 문제지, 내일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포기하려는데 이런 생각 네가 할 게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지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저 공감합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오면 다 그렇잖아요. 지나오면 그때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거 견뎠으니까 내가 오늘 막 이 말이 안 됐겠나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어땠죠? 미래에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안 들죠. 오늘 죽어야 돼. 왜? 내일 더 나빠질 거니까. 내일 죽는 것도 필요 없어. 왜? 내가 내일 더 나쁜 꼴을 보고 죽을 바에 오늘이 최악이기 때문에 오늘 죽는 게 맞아. 이게 원래 죽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됐다? 왜?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바뀌었거든요, 뭔가가.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이 고통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하박국을 통해서 그 고통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도피하고 외면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결론으로 도달하지 말고 그 모든 책임을 손가락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돌리고, 언제까지 배에 들어누워 주무실 겁니까? 일어나서 물 좀 퍼시고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항의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 중에서 희망이 없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고, 우리 다 그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죽지 마십시오. 사시기 바랍니다. 살면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살면 사라집니다. 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노 하실 수도 있지만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살면 사라집니다. 그 말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마지막입니다. 직면한다. 이것이 결국은 내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지는 상태겠죠. 그죠? 하나님에게 의심하고 항의하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응답원대 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 저자가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스카펙은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게 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삶에 있는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박국은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했죠. 굽히지 않고 저항하고 항의했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끝까지 찾아냈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 3장 마지막 17절 18절이 찬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찬양으로 바뀐 것이죠. 눈물이 노래로 바뀌어진 것이죠.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하박국 3장 17, 18절을 봤는데 야, 이런 내용이었나. 17, 18, 19 비록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지금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방금 전까지 막 따져 묻던 사람이 진정한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정리입니다. 의심하고 항의하지 않았다면 이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겠고 그냥 일단 별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기쁨이 없죠. 신앙생활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기쁨이 식어져요. 요새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기쁘지가 않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 답을 듣는 관계가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신앙을 통한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단절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도 내 안 찾아오나? 아, 그래? 이 정도 해도 안 찾아오나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레나데라고 보셔야 되겠다. 나를 찾아오라. 나에게 입을 열라.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많다. 근데 왜 넌 날 안 찾아오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몇 가지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 이거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제가 이걸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께 좀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주님,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냥 묻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항의할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기 전까지 제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바람처럼 불처럼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습니다. 3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내 문제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두 번째는 대답해라. 세 번째는 주님,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나도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낙심돼요. 왜 그랬는지 보니까 왜 외양간에 소가 없는지를 주님께 안 물었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난 낙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하고 좀 관계 좀 가집시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